무엇을 준비했는가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냥 바울이 고린도에 갔구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고린도에 가서 쫓겨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서 이 바울을 만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생각한 거하고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한 것은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또 깡패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 팀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또 고소하고 또 감옥에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서 사도 바울은 도망간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안 될까, 왜 어려울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캐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우리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한 70만 명, 굉장히 많은 인구가 거기에 사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대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또 유통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또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있는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내 백성이 많다, 구원 얻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 땅에서 난 사람은 아니지만 부모의 그 유랑 생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죠. 어떤 사람들은 아굴라가 남편 여자야, 브리스가가 남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로마에서 만나서 중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나사렛 칙령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그 도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펼치기 때문에 이 황제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쫓겨가는 그 도망자의 신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거예요. 또 두 사람은 쫓겨임을 당해서 이 또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와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거주할 장소도 없고 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텐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텐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쭈삣쭈삣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좀 그래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좀 필요한데, 그러다가 쭉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텐트를 만드는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이죠. 바울은 굉장히 랍비의 그 문화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 직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랍비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유사시에 또 생업에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만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깊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양육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깊이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주축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또 많은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은 바로 동역자가 되었다,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바로 고린도 교회 이 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수사학자예요. 수사학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제한적인 성경을 제한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 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메시지를 해놨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부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는 좀 성경을 좀 배경과 바탕을 좀 깊이 좀 정리하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장인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죠? 담대하게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거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더 자세히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직자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바로 세 가지를 딱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3주 동안 계속 전달되겠습니다. 금주의 성구 암송이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 중직자들은 무엇을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 지역 복음화 끝으로 바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1절까지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는 중직자 모델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또 12절에서 17절에 바울팀이 아가야 지역 총독 갈리오에게 잡혀갔지만은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된 이유와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철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독 갈리오가 이 바울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소스테네가 이제 대신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소스테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중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자로.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려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8절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 3년간 이루어집니다. 3차 전도는 1차 때 문이 막혔던 소아시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본격적인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중요한 응답을 가진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팀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8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국에 8만 2천 개 된다고 합니다. 치킨집보다 좀 작아요. 근데 이 8만 개가 되는 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자세히는 안 들어봤지만은 대부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더 깊이 전달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해답을 계속 전달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면은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지난주에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고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고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소유했고 바로 권세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위에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장소, 사람, 그 현장에 맞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한 일꾼으로, 중직자로 딱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아볼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뭐가 좀 몇 프로 부족하구나,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의 이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아볼로를 팀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얼마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흔들리지 않는 동역자로서 전도자를 향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 현장, 나에게 주어진 산업 현장, 나에게 주어진 학업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의 이 전략을 가지고 바로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If not gospel, what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이 아니면은 나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if not gospel, what입니다. 그리고 if not now, 그리고 when입니다. when. 지금이 아니면은 언제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이 아니면은. 그리고 if not me, who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게, 계속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흐르는 메시지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의 메시지와 오늘 또 그 다음 주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딱 나에게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번째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나는, 그죠? 구원을 받은 나는 과연 나에게 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참 목적을 정말로 소유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한 삶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이 삶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소유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한 삶, 수렁에 빠져있는 나의 상태, 하는 것마다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모든 권속들은, 우리 청년들은 바른 방향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르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비밀을 먼저 우리가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자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알고 나서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배설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큰 방향을 바르게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절이죠.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3장 12절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방향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 그가 받은 것, 또 보호받는 것, 그가 법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참 목적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죠? 그게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 뭐였습니까? 그의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항상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참 목적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잘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가정에 나타나시고 환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 지금 나를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뭘 붙이신다고요? 영혼을 붙이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복음이 이제 확립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무조건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또 다락방하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딱 가려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또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또 사명자이구나, 그렇게 걸러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누가 남느냐면은 인생의 참 목적을 바로 가진 자는 복음에 올인하게 되어졌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혼을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일꾼은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구원의 길 메시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누구에게는 이제 만나면은 그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또 해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부르시고 어떤 일꾼에게 이 영혼을 붙여주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네 가지를 올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바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는 왜 해결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의 그 중심이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절에 가도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종교 생활에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본을 두고 우리는 근본적인 바로 치유와 근본적인 우리는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꾼이 가져야 할 네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과함성이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개인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 개인에게 오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신분의 축복이요 그리고 권세의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오는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지상에서 가장 필요한 이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혼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나의 삶 속에서 24시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393의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죠? 보호자의 축복과 그리고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바로 3시대의 이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통해서 중직자들은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은 이미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절의 그 현장 준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바로 감람원이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과 유일성에 이 성령 충만을 놓고 바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장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오로지 마가의 그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 준비가 바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 어떤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24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항상 24시라는 걸 놓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준비된 가운데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흩어진 15나라의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울팀이 전도여행할 지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 바로 뭡니까? 미래가 확실하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 준비, 사역에 대한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위에서 바른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청년들, 그죠? 바른 메시지를 가진 청년들, 언제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기에서 복음을 가진 일꾼들을 찾을 수 있는, 거기에서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바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중직자가 움직이니까는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2장 42절에 중요한 바로 네 가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강단이죠. 강단에 기도첩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바로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강단 기도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 내린, 그러면서 뭡니까? 교제하고 포럼입니다. 중요한 포럼, 강단 포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예찬, 성찬과 예찬이죠. 구원과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기도의
전혀 힘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의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후 시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보고 메시지와 일꾼과 전략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마가다라방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바로 뭐예요? 메시지와 일꾼과 전략을 딱 준비한.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를 찾아서 그를 확립시킨 것입니다. 메시지로 그를 확립시키고 일꾼으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립시켜 놓고 또 일꾼으로 확립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손을 만나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여기에 중요한 응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남는 거기에 인생 작품, 신앙의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딱 만들어 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의 그 이름을 빌려서 다락방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성경적인 전도를 이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산업 현장의 직장 현장에서 나름 뭡니까? 캠프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죠? 나의 인생의 참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나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나는 메시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아는 자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직자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라는 귀한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메시지와 또 일꾼과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